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보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에서 이제 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종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나무라기 이전에 나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더 깊이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그동안 있었던
마음고생들, 서로 간에 있었던 그런 불편한 관계들, 이 시기에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가족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금천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심과 같이 서로 간에 성도들과 같이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안에 항상 임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무서움과 괴로움도 다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나의 마음이 허전한 그런 마음속에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과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하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금천 제일교회 성도들은 질본에서 얘기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증까지 걸리는 일이 나타나지만 성도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됐고 또 주님의 더 은혜를 받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며 또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더 주의 은혜로 채워져서 같이 얼굴을 만나 예배할 때 서로가 천사의 얼굴로 대하듯
변화된 10년 갖고 만나서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작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형 에서의 분노가 폭발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알고 야곱으로 하여금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외삼촌 집에 피신해 있도록 했던 것이죠. 잠시면 모든 사람의 분노는 가라앉기 때문에 잠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다시 야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20년이 걸릴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온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도망가는 자가 된 야곱은 베델에 이르게 될 때에 해가 지므로 자기에게 맞는 돌을 구해 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청했던 것이죠. 아마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5만 가지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으로 뒤척이고 있다가 아마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3가지를 포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꼭대기에 서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지 못한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3가지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야곱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문제, 믿음의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문제, 형과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문제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없는 땅을 살아가고 있죠. 하늘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저주가 임하는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은 야곱도 부모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었고 하늘과 땅이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이죠. 성경은 하늘을 말할 때에 보통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공중을 말하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곳.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도 거역하고 대적하는 곳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사는 땅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도 땅에 사는 인생을 간섭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없이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야곱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위에 섰는데 하늘까지 섰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야곱이 사는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통치되는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젠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다스림이 있어도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단절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 데려온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한 번 보고 나다나엘을 평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진정 심령으로 기다리는 자였기에 그 심령은 간사한 것이 없었고 속이는 것이 없는 심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다나엘과 같이 세상 때가 묻을 수 없다는 얘기며,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더러운 때가 묻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그때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가 하니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스가랴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돌,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돌에 7 눈이 있다, 여호와의 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길 것을 새길 것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새기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심령들이 서로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그 구원의 날, 그 평강의 날이 언제 이 땅에 임하게 될지를 묵상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자기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내 심사를 아시는 주님, 같이 살아도 내 심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영적인 것임을 아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임을 나다나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즉시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분명히 그 말씀 한마디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구원받은 죄인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진리로 살도록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 땅을 하늘로 살도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요, 하늘의 다스림으로 이 땅이, 내가 사는 땅이 통치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만들고 통치를 받고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땅을 통치하는 그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이 내게 연결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령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처음 하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살던 하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늘로 바뀌게 된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정욕으로 살던 이 땅이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생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세상 사는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잠이 깬 후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분이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분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이제야 하늘이 땅에 임했다, 그 고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땅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심령도 통치되고 내 땅도 통치되므로 이제는 구복을 받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것이요, 내가 몸담고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통치를 받는 생활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심령에 하늘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늘의 다스림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심령의 하늘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는 것에 불과한 은혜였지만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연결만 돼도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이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다스림이 심령에 임하는 것이 성도죠. 성령께서 심령에 하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고 심령이 말씀으로 통치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야곱 받은 것보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신약의 성도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령도 말씀에 따라 통치되는 역사, 하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죠. 땅이 하늘의 다스림을 따라 그때부터 통치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통치하고 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고 허사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이 땅도, 내가 사는 땅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심령에 하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고 심령이 말씀으로 통치되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코치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을 코치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성령은 우리에게 코치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얘기,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저렇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인 다스림이에요. 성령께서 심령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마귀의 감동이 있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겁니까? 성령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감동시켜 주시니까 기쁨으로 깨달은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고 사는 생활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야곱이 하늘과 땅이 분리된 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축복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게 이루어진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육을 갖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은 하늘의 다스림이 되게 임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늘과 땅으로 이 땅을 살아간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 본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일,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될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 뜻입니다. 주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천사를 통해서 보통 말씀하십니다. 왜? 불인 영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요 천사를 통해 전달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전달하십니다. 깨닫는 것도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가운데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늘과 연결되어 사는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된 교회는요 천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신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천사가 빌립에게 이렇게나 말씀하셨죠.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갈 곳까지 천사를 통해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읽는 것을 알겠느냐 하게 될 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읽을전정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게 될 때 같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길가다 물 있는 것을 보고 물 있는데 내가 세일에 받는 것을 어찌 금할 수 있겠느냐, 세례 받고 구원받아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모두 옥에 갇혀있게 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끌어내 주며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쯤은 내시까지 하셨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포위하고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있게 되게 될 때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전날 밤에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천사를 통해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존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립은 부끄러운 채 본국에 돌아가 자기 신전에 있다가 살해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음을 성경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섬겨주도록 주님은 천사를 보내신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가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고 전달할 말씀을 받아 전달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전달하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위기에 처할 때 간구할 때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구원케 하시는 축복까지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구원하지 못할 일도 없으십니다. 요셉에게 주신 것이 이겁니다. 하늘 없이 살던 야곱에게 하늘의 다스림 받고 사는 야곱으로 바뀌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신 것을 마지막 보게 되었고 축복의 말씀까지 받는 자가 되었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축복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축복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늘이 내게 임한 복을 받고 산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성령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으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연결된 채로 살아가고 하늘이 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고 그걸 거절하지 마시고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다스림을 따라 통치되는 심령을 갖고 매일 살아가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심으로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역사가 나타나되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로 하시며 때로는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고침을 받게 하신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기며 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이후에부터 더욱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 내게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연결되어 사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데 그게 땅에 맞지 않습니다. 내게 다스림이 임하고 그 다스림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스림을 따라 통치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이후로부터 계속해 나가므로 나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도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내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청드리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애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는 볼 것을 보게 하셨는데 하늘이 연결된 것을 보게 하셨고 천사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위에 서신 것도 보게 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보게 하시게 되게 될 때에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통치되는 심령 갖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연결되어 사는 축복의 삶이 아버지 금천칠계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심령들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시사 땅에서 구원받게 하러 가시고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러 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부터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십자가 지실 때에도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버지 한 분만으로 능히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되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괴로움도 이기게 하시고 슬픔도 이기며 살게 하시는 성도들의 생활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의인의 가정에 기쁜 소리가 있게 하셨다고 하신 그것처럼 이 어려운 때 성도의 가정은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받으시옵소서. 심령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악한 영으로 고통당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꾸짖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손을 내미시옵소서. 안수하시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린 때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업도 아름다워지도록 은혜 더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전부 온 세계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부흥을 아마 주시려고 뜻을 갖고 계십니다. 베스트가 134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300년이 걸렸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전 세계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어쩌면 짐승을 심판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기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축복을 받으며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